팔다리를 축 늘어뜨린 채 마치 좀비처럼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합니다. 대낮부터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로 가득한 이 거리엔 좀비랜드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원래 말기암 환자용 진통제로 개발된 펜타닐의 무기는 강력한 중독성과 저렴한 가격. 뉴욕 등 21개 주에서 대마가 합법화된 미국에선 더 강한 마약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펜타닐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불법적인 펜타닐 원료 생산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 탓하지 말라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 과거 중남미가 주 무대였던 미국 마약과의 전쟁. 이제 그 전쟁터가 중국으로 이동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한 이게 3, 4개월 전부터 영상이 엄청 떠올라왔던 건데 일종의 좀비 마약이라고 해가지고요.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요즘에 미국에 엄청 돌고 있어요. 이 지역이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인데 이 노숙자들이 이 중독에 이 마약에 중독이 돼서 지금 방금 봤던 영상처럼 완전 좀비처럼 아무것도 걷지 못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지금 거리가 있어서 그걸 좀비랜드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잔인한 영상이 좀 많았어요. 좀 약간 좀 흉측하고 좀 보기 힘든 어려운 영상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조금 보기 힘들어할 것 같아서 최대한 순화된 걸 한번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펜타닐 마약이 어쨌든 이 미국에 돌고 있고 이것을 굉장히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봐도 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보여요? 아니죠.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뭔가 우리는 정상적으로 행동하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사람의 관계를 맺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완전히 좀비처럼 가만히 있는 그 형태를 지금 띄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마약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제가 3일 전에 이제 제가 캡처해온 이제 그건데 혹시 나오나요? 네, 3일 전에 제가 가지고 온 기사인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청소년 10명 중에 1명 펜타닐 패치 사용을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마약이 우리의 나라에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 그 약 자체가 좀비처럼 만드는데 지금 이거 패치처럼 이게 붙이는 약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마약이 우리나라에 정말 다른 나라의 얘기가 아닌 이제 우리나라에도 정말 다가오고 있는 그 시점과 그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바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정말 그럴 수도 있고 아까 봤던 영상처럼 정말 좀비처럼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어쩌면 우리 그런 시대에서 우리 시대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중독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잠깐 설명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정신적인 중독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사람이 사물을 볼 때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근데 이 망가뜨리는 게 어떻게 망가뜨리냐면요. 바로 옳고 그름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정상적일 때가 있을 거예요. 마약의 효과가 끝이 나고 분명히 일반인처럼 마약의 기운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일반인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때 이 마약이 나쁜 거다 좋은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안 하겠죠. 왜냐하면 애초에 그걸 판단할 정도로 이제 몸이 망가졌으니까 판단 못할 정도로 몸이 망가졌으니까 그거를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중독이 되어버렸고 이것 없이는 살지 못할 것 같고 이것이 있어야 내 정말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중독은 그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망가뜨리는데 어떻게 망가뜨리냐면요. 점점 무뎌지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나쁜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라는 것을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원초적으로만 접근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한 가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중독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자극적이라는 겁니다. 한번 예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매운 거 좋아하시나요? 매운 거 좋아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을 텐데 전도사님은 매운 거를 정말 못 먹습니다. 전도사님 신라면도 매워해요. 놀라죠? 웃기죠? 신라면도 진짜 매워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진순을 먹진 않아요, 여러분. 진매를 먹어요. 저도 그 정도 있습니다. 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운 거를 이제 먹는 이유가 뭘까 저는 한 찾아봤어요. 왜 대체 우리가 매운 것을 좋아하고 매운 거 먹는 게 뭘까라고 했는데 매운 것을 찾아보니까 이제 매운맛 같은 건 일종의 통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아픈 거죠. 통증인데 이 매운 거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서 엔도르핀과 아드레날린이 이게 나온대요. 근데 이게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봤던 통증을
약간 완화시켜주면서 뭘 주냐면 쾌감을 줍니다. 그래서 약간 뭔가 개운한 느낌이 들어. 뭔가 스트레스 해소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매운 걸 먹으면서 이게 이제 통증이 완화되면서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아 뭔가 개운해, 아 뭔가 기분이 좋은데 이러면서 약간 사람을 점점점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도 그래서 한번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한번 라면을 먹는다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신라면 매워 하니까 아 나도 한번 그럼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 풀어야 되니까 신라면 먹어봐야겠다. 신라면 막 먹어요. 처음에는 이제 매워서 막 하면서 먹겠죠. 스트레스 풀려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만약 이 신라면을 한 달 동안 먹는다 생각해봐요. 일단 물리겠죠. 맛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매운맛이 어느 순간 익숙해지겠죠. 그렇잖아요. 매운맛을 먹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나는 이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매운 것을 먹으려고 신라면을 먹었는데 신라면이 더 이상 안 매워.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매운 걸 찾게 되죠. 그 더 매운 게 무파마인가요? 혹시 나 잘 몰라가지고 무파인가? 아닌가? 틈새라면인가? 그러다 그 어쨌든 그 더 매운 걸 찾게 되죠. 그래서 그 매운맛이 또 익숙해지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그 다음 걸 찾게 되죠. 그렇게 찾고 찾다 그 어디까지 가냐면 불닭까지 가겠죠. 그 저한테 불닭이 끝판왕이거든요. 거기까지 가겠죠. 그러면 거기까지 가서 막 먹어요. 여러분 불닭 먹고 나면 불닭 먹는 거 맛있죠. 근데 불닭 먹고 나면 여러분 몸 어때요? 엉덩이에 불 나지 않으세요? 다음날 고생하지 않으세요? 아 괜찮아요? 괜찮은 친구가 있네. 막 속이 쓰리고 그러진 않나요? 저는 얘는 한번 친구 거 뺏어 먹었다 한 하루 종일 고생해서 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여러분 몸에 좋다라고 생각이 드나요? 그렇잖아요. 맛은 있지만 자극적이고 너무나 좋지만 몸에는 좋지 않잖아요. 왜냐면 몸을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내 몸에 위도 쓰리게 만들고 내가 정말 그 다음날에 배가 아플 정도 고생하게 만들고 자극적인 것은 그러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몸이 망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자극성이 또 뭐가 있냐면요. 바로 면역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바로 내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 말이 뭐냐면요. 아까 말했잖아요. 자극적인 거 먹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익숙해진다고요. 어느 순간 그 내성이 생겨요. 그러면 사람이 더 자극적인 거 더 찾게 되고 그러다 또 내성이 생기면 더 작은 걸 찾게 되고 그래서 이 자극성에 있어서는 멈출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극적인 걸 찾을 때마다 내가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운 이 도파민이 발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게 이 중독의 위험성이자 중독이 갖고 있는 이 자극적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중독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은 의존인데요. 이 의존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 불안하고 두려운 거냐면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또는 나의 불편함과 나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느 순간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뭘 의존하게 돼요? 아이들은 누구를 의존하냐? 부모님을 의존하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문제 모든 거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부모님이 해주시니까. 그런 것처럼 의존에는 자기 안에 두려움과 그런 불안함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의존하는 이 중독이 가장 많이 발산되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바로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중독입니다. 왜 인터넷 중독이냐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인터넷에서는 익명의 시대예요. 익명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 말은 뭐냐면 인터넷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꾸밀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인터넷 세상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있어요. 막 내가 근육질이 몸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에서 나 포토샵 이런 거 합성 좀 해가지고 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내 자신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꾸며낼 수 있어요. 근데 그 꾸며내는 게 점점점 도가 지나쳐지고 거기에 점점점 매달리게 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좋아해주고 뭔가 내 안에 결핍을 채워주는 것 같고 현실에서 받은 상처들을 치유해주는 것 같으면서 점점 인터넷 세상이 커지다 보면 어떻게 되면 결국에는 인터넷 세상이 현실로 바뀌어버리고 현실은 그냥 도피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에게 만약 인터넷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걸어서 그 인터넷을 지키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그게 나의 정체성이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나의 정체성 우리가 갖고 있잖아. 우리 몸체 우리 자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인터넷의 정체성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의존함은 너무나 무서워. 그래서 인터넷 중독이 가장 의존성이 강한 그걸 대표하는 중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인셉션 혹시 보셨나요? 인셉션 영화 좋아하는 친구 있나? 인셉션 봤던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인셉션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인셉션이 꿈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거기 중반쯤에 주인공이 이제 어느 공간에 가는데 막 어느 건물의 지하예요.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거기가 완전히 침대만 쫙 가리고 사람들이 다 누워 있어요. 그리고 뭔가 꿈속 여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주인공이 와서 거기 관리자한테 물어봅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꿈속을 여행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다 이렇게 있는? 그럼 이 사람들 언제 일어나요? 하니까 안 일어납니다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꿈은 현실이니까. 현실은 시궁창 같으니까 꿈에서 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걸 세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약을 취하면 40시간 동안 잠을 잘 수 있어서 그렇게 하루를 살고 잠깐 일어나서 밥 먹고 다시 꿈속으로 들어가고. 의존의 중독이 있는 거죠. 의존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현실 도피하고 싶으니까 그 꿈이 뭔가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꿈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인셉션 그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인터넷 세상과 비슷하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독에는 또 의존한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제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데요. 바로 뭐냐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중독이 일시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중독은 짧게 하고 끝나는 것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중독이 주는 쾌락과 만족감은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뭔가에 빠지면 이게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것 같고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줄 것 같고 나의 평생의 꿈을 이루어줄 것 같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것처럼 이 중독은 느껴지지만 사실 중독이 주는 쾌락과 만족감은요. 굉장히 일시적이고 짧아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한하고 유하고 중독이 주는 그 만족감이 무한하면요. 자극적인 걸 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갖고 있는 걸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로 충분하니까. 근데 그 만족감이 짧으니까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자극적인 거. 그래서 마치 어떻게 되냐면 가짜 배고픔처럼 계속 채워나가는 거죠. 가짜 배고픔이 뭐냐면요, 여러분.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죠. 밥을 먹든 면을 먹든 뭔가 하든 이렇게 탄수화물도 뭐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뭘 먹냐면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물배 차이가 배는 부르겠죠. 그런데 한두 시간 후에 화장실 한 몇 번 갔다 오면 갑자기 또 배고파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근데 또 물을 마셔. 또 물 배채워. 근데 물 배채울 때는 배부르다면 만족감이 있긴 해요. 근데 금세 꺼져버리잖아요. 또. 이 가짜 배고픔은 뭐냐면 결국엔 잘못된 것으로 나의 배고픔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 가짜 배고픔이 나오는 겁니다. 가짜 배부름이 나오는 겁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먹고 있으니까요. 계속 물을 마시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중독도 이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중독이 주는 이 쾌락과 이 만족감이 뭔가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결핍을 채워주는 것 같고 나의 부족한 부분 다 메꿔주는 것 같고 다 이끌어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점점점 많은 만족감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형상을 보면서 중독은 마치 이런 일시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는 가짜 배부름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독에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사람을 망가뜨리고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망가뜨리고 두 번째로는 자극적이면서 세 번째는 의존적이고 네 번째는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중독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독은 이렇게 내가 특징이 있어요. 그럼 이 중독을 우리는 일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대체 이 중독, 이런 중독 특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중독을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기 원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중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여자가 이르되 네, 주여 주여 그런 그런 물을 물을 내게 내게 주사 주사 목마르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않고 또 또 여기 여기 물 물 기르러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저는 여기서 오늘 포인트를 잡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남편 5명과 동거인 1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지금 어떠한 한 중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5명이 있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잖아요. 왜 남편이 5명이나 있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건 하나의 짝을 이렇게 만드셨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셨는데 왜 얘는 벌써 남편이 5명이나 있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 여인에게 대체 왜 남편이 5명이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과연 문란에서 이런 많은 여인들을 만났던 걸까요? 아니죠. 오히려 이 여인이 이 5명의 남자를 만났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결핍을 남자로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있어서 지금 아까 말했던 그 중독이 4가지 특성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을 망가뜨린다고.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을 못하게 만든다 했잖아요. 지금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5번이나 결혼했고 4번이나 5번이나 결혼해봤으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5번 정도 실패를 했으면 이건 아닌가 보다. 이 사람으로 이런 사람으로 내 결핍을 채울 수가 내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구나 하면서 우리는 포기할 수 있고 때로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이 5번 남편을 넘어서서 또 누가 있었냐면 동거인 남자가 있었어요. 즉 뭐냐면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이게 나쁘고 좋은지 판단을 못하고 아예 그냥 계속해서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의존인 거죠. 분명히 남자 말고 사람 말고도 이 여인의 궁핍함을 채워주는 게 다른 것이 있었을 때에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사람한테만 가요. 의존하고 있죠. 그리고 첫 번째 남자가 만족이 안 되니까 두 번째 남자, 세 번째 남자, 네 번째 남자 만나면서 지금 벌써 6번째 남자를 만나면서 점점 어찌 보면 자극적으로 변하고 있죠. 이 남자 만족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욕심을 부리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이 여인에게 채워짐이 있었나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목마르다고.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여인은 충분히 남자를 그렇게 많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안에 채워짐이 없는 거죠. 일시적으로 채워짐이 있었을지라도 결국에는 공허하게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결핍을 보시고 이 중독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의 목마름, 너의 결핍은 너의 방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너가 원하는 걸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이 나밖에 채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너의 영혼에 있는 그 수많은 배고픔과 수많은 목마름은 나밖에 채울 수 없어라고 하나님께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서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나밖에 할 수 없어.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거는 나밖에 없었어. 채움을 하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와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또 중독을 다른 걸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보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우상에 대한 이야기죠. 금송아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지금 모세는 어디 있냐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십계명 받고 있고 이제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아론한테 가서 신을 만들어 달라 얘기해요.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무섭거든요. 왜 무섭냐면 나를 지금까지 끌고 왔던 지도자가 오랜 시간에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들은 분명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나와가지고 어찌 보면 갈 길 모르는 길을 막 가고 있는데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지도자가 사라져 버리니까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하고 있냐면 어떻게든 그 안정감을 찾으려고 이 불안을 그만 멈추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라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십계명 얘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얘기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애굽 땅에서 끌어내신 분은 과연 누구셨나요? 말씀 한 구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이거든요. 십계명 바로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고 계세요.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한 거는, 애굽 땅에서 너를 끌어낸 거는, 너희가 나오게 만든 거는 너희가 한 게 아니라, 모세가 한 게 아니라, 아론이 한 게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 여호와가 한 거다. 근데 너희는 지금 뭘 보고 있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뭘 보고 있나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독 형태가 또 나와요. 첫 번째, 판단을 못하고 있잖아. 또 진정한 하나님이 누군지 판단 못하잖아. 분명히 그들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준 분이 누군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나와서 그 광야길을 걸어오게 만드신 게 누군지, 그 만나까지 주시면서 불기둥 구름 기둥까지 인도해 주시면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다 봤던 애들인데 그들은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죠. 뭐가 옳고 뭐가 나쁜지를. 그리고 두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극적인 걸 찾잖아요. 즉 눈에 보이는 신, 우상을 만들려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은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던 게 아니라 모세를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사라지니까 불안하니까 그 의존하면 어떻게든 딴 걸로 의존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일시적인 체험, 그냥 잠깐의 마음의 위로라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그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보지 못하고 그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중독의 상태가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중독 상태를 보고 이들의 어쩌면 이런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바로 중독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 분명히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시고 그 중독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중독이 갖고 있는 그 결핍함에 있어서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것들, 그게 중독으로 빠져가는 것들, 결국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우상숭배나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 별거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보다 얘가 더 대단한 것 같아. 하나님보다 이 신이 더 짱인 것 같아. 하나님 이거 뭐 어떻게 도와줘? 이건 내가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죠. 중독이 바로 우상숭배다. 그러니 이 우상숭배 속에서, 이 중독 속에서 너의 정말 계속해서 있는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으니 다시 나에게로 와라 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 출애굽기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독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질게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 빠져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중독은 뭐인 것 같나요?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인가요? 더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나요? 여러분의 결핍, 여러분의 부족함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세요? 이렇게 중독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서는 중독을 우상이라 얘기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맨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중독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중독이 뭔지,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이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얘기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총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중독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요,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요, 무언가에 사로잡히다 또는 뭐라 하면 노예가 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말 중독을 인정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노예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뭐의 노예인지는 여러분이 알 거라 믿어요. 내가 지금 중독이 되어 있구나. 내 지금 현재 상태가 깨끗한 게 아니고 나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고 내가 괜찮은 게 아니라 나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나 지금 중독이 되어 있구나. 나 지금 노예구나 라는 걸 맨 처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더 인정하는 거냐면요, 이 노예를 구원해 주시고 그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우상숭배 끊게 만드시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딱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첫 번째로 가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중독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면요, 내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진정한 해결 방법이 뭔지 인정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가 있어요. 2번째는 뭐냐면 결국 단계별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에 걸리는 시간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한순간에 중독이 되는 게 아니야. 중독은 습관처럼 꾸준히 하다가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중독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독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만한 긴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와야 돼요.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죠. 그냥 한 번에 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냥 당장 내일 다 끊어버리고 다 됐으면 좋겠고 하루만 바뀌었으면 좋겠고. 근데 어떻게 돼요? 작심삼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은 지능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이 중독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방법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예요. 그럼 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에 조금씩 접목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예시 하나만 들어줄게요. 저는 요즘에 진짜 자전거를 엄청 열심히 타고 다니거든요. 제 인스타를 보는 친구들 알 거예요. 거의 막 하루에 40km씩 타고 다녀요. 20km 왕복 40km인데 한 번 가는데 지금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한 번도 안 쉬고 달려서. 근데 전사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 달렸을까요? 아니죠. 전에 처음 갔을 때는 얼마나 걸렸냐면요, 1시간 40분 걸렸어요. 중간에 힘들어서 쉬다가 가기 싫어다가 또 가고, 쉬다가 가기 싫어하다가. 근데 첫 주에는 1시간 40분이 걸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1시간 20분, 그 다음 주에는 1시간 10분, 그 다음 주에는 1시간, 그 다음 주에는 50분. 그러니까 어느 순간 40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도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셨잖아요. 사람의 몸도 단계별로 가려고 해요. 내가 뭔가 더 나아지고 싶어,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밟고 가고 있다고요. 처음부터 우리는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정신도 몸과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중독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거 다 채워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1분, 하루에 2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해요?
한 구절 묵상을 얘기하잖아요. 왜 끊임없이 저희가 우리 전도하는 목사님이 끝없이 왜 우리가 MG를 부르고 모닝글로리를 부르고 끊임없이 했던 게 뭐냐고요. 이 진짜 중독을 끊기 위해서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조금이라도 녹여내기 위해, 이 중독을 끊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조금 녹여내기 위해서 끝없이 우리는 많은 컨텐츠를 만들고 여러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할 수 있는 걸 안다면 한번 해보자고요. 이번 주만이라도 하루에 1분이라도,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한 구절 묵상을 책 가지고 이 말씀 한 구절 읽어보고 그렇게 한 주를 살아보고, 근데 한 주 살아보면 괜찮네? 그럼 그 다음 주에는 2구절 읽어보고, 괜찮네? 그럼 그 다음 주에 3구절 읽어보고, 그렇게 점점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제로였던 하나님의 영역이 0.1, 0.5, 1, 2, 5, 10%, 15% 그렇게 채워져 나가면서 중독되어 있었던 여러분의 마음들이 점점 빠져나오고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부터 여러분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죠. 쉽지 않죠. 평소에 하던 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아가서 중독이 주는 기쁨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 같은 그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의 한 주가, 아니요 여러분의 정말 평생의 삶이, 죽을 때까지 정말로 그 사랑이 끊이지 않고 넘쳐나기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끝없이 경험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너무나 소망합니다. 네, 함께 찬양을 나누도록 할게요. 항상 제가 이 찬양을 좀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언제나 제가 항상 설교하다 부르는 찬양인데 보소서 주님입니다. 근데 이 찬양이 너무 계속 마음에 와닿아서 이 찬양을 가려고 합니다. 첫 가사부터 그러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마음을 드리니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세요. 그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나눠볼까요? 우리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한번 잠깐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잘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요, 나의 마음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하는데 주님 말고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중독들이 내 마음을 채우고 내 마음에 너무나도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주님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채울 수 없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크린 문제들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지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따뜻한 심령을 주 앞에 내어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많은 땅을 샘물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 많은 땅을 적셔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많은 땅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당신의 은혜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바라봤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중독을 인정합니다. 나의 우상을 주님 인정합니다. 나의 마음에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마음을, 정말 이 공허함을, 이 외로움을, 이 결핍을 끝없이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하니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주님의 그 생명의 물로 저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저의 원래의 것은 다 내려놓고 원래의 것은 다 버리고 그 빈 공간에 정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감정이, 이 은혜가 정말로 단순히 일주일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는 날까지 우리의 평생의 삶에서 함께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약한 죄인을 사랑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중독에 빠진 자를 사랑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계시고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